네, 함께 공동체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듯이 우리가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꿈꾸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며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내, 호평, 금곡, 화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한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어렵게 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꿈꾸는 교회가 사람이나 물질이나 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를 공동체 기도를 드렸는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회가 되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에게 부족한 그의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아멘 아멘 하답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비전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감사함으로 터지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사명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첫째, 100선교지 후원, 둘째, 100미자립 교회 후원, 셋째, 100학생 후원, 넷째, 100빈곤층 후원, 다섯째, 100자매우 후원. 비전선언은 우리는 성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며 사랑으로 나누는 것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더워요. 폭염 때문에 교회 자체가 너무 더워요. 성령의 열기로 더워야 되는데 폭염으로 너무 더워요. 우리 교육관 가면 우리 주일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많이 더워요. 그래도 저희가 후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조금 더워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더욱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점심 후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사실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으려면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에 말 요즘에 까먹었는데 제가 기도도 많이 안 해서 죄송해요. 푸드트럭도 있어요. 저희가 정말 푸드트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사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점심 후원과 함께 푸드트럭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해요. 8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야외에 갑니다. 8월 10월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경기도 가평 현리계곡으로 저희가 야외를 가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고 혹시 같이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회비는 3만 원이고요. 청년들은 2만 원으로 저희가 30세 미만 청년으로 하기 때문에 30세 미만 청년들은 2만 원으로 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도 자리로 모여라. 예, 저희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미스바로 모여라.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자리로 모여라 라고 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저만 모입니다. 네, 저만 모이지만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 기도문 있잖아요. 그 기도문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것도 많고 나에게 부어주신 것도 많고 동역자들도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기도의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저녁 금식이 너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녁 금식은 하실 수 있는 결단 있는 사람들을 해주시고 좀 내가 조금 금식에 약하다 하시는 분은 저처럼 먹으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으로. 네, 저희가 지지난주에 생명의 교회 인지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꿈꾸는 교회로 매달 성교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교회의 첫 번째 인지식이라서 저희가 참여도 했고요. 저희 교회 이름으로도 축하한다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사랑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교회는 비록 다르지만 같이 주님 나라에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암송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안 하셨죠? 네, 괜찮아요. 우리가 다음 주가 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네, 꿈꾸는 교회 양육 2단계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수료식이 있었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2가 양육 2단계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5주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요. 5주 과정 동안 저희가 2기 수료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임지연 자매가 함께 5주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5주 동안 고백하며 나갔거든요. 1기는 저희 순자 권사님하고 저희 김단 청년이 같이 했었고요. 2기는 이제 임지연 자매 저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두 가정자 이제 3단계 가거든요.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자라났으면 좋겠다, 성숙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양육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수료자에서 같이 축하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여기에 다 있어요. 네, 수료증 저희 성명 임지연 위사람은 5주간 진행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양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이수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도 8월 10일 귀한 예수교장회 김흥정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나의 전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섬기며 나도 이제 세상에 전하리라. 감사해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너와 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 네, 저희 딸입니다. 그죠?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기도 제목 저도 많이 안 썼지만 기도 제목 있으면 써주세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할까 했는데 창세기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의 설교 미리 준비하면서 같이 오늘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될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아멘. 네,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 오늘 꿈꾸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려면 제가 항상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노력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 우리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누구의 인재가 가득한 기도에? 맞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이고 그의 이름은 구원이고 그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이름이 오직 예수, 그의 이름 한 분뿐이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성령의 인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거워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들으려고 해도 성령님의 인재가 없다면 우리는 지식 쌓기, 이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 지식만 쌓는 것이라 봅니다. 성령님의 인재가 가득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다고 봅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그게 끝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희생이 따를지어도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고 부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희생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말씀 읽었으니까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순종하자. 저도 말은 참 쉽게 해요. 하지만 아시죠? 삶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순종은 어려울까요? 순종이라는 말은 쉬운데 왜 순종을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려울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종은요, 내 안에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된다?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내 기준을 우리는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요만큼만 순종하며 따라갈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이 시간 결단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게 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도 하세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시간에 꾸미는 기도에 올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셨습니까? 오늘 혹시 금요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서 찬양을 해야 돼서 그리고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 온 것입니까? 우리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온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그것이 누구이냐? 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을 남자친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형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실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인지 깨닫기 원해요. 우리가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우리 제목 때문에 이렇게 좀 앞에 설명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내가 받을 보상은 매우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 시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12장 2절에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식이 그 중에 아들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했었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전쟁이 있었고 기습하여 그 전쟁을 무찔렀는데 그들이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15장 2절에 보면 쭉 내용을 보면 자식이 없는 거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12장 7절에 나와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않을 것 같다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 그리고 좌절, 그것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든든한 보호자다.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보호자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항상 행복했나요? 항상 기뻤나요? 항상 감사만 가득했나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 행복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생활을 혹시 하셨나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은 혹시 없었나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 불안은 혹시 없었나요? 그리고 직장 생활 가운데, 그리고 직장 생활 동료들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은 없었나요? 어려움과 힘든 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 나의 동행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에 따라 우리는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슬퍼요가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는 태어날 자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이후에 상속자가 있는데 그 상속자, 우리 가족의 리더가 지도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궁금하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다라고 그렇게 이름의 뜻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보아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는지 하나님한테 그 이유를 돌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서 갔던 게 이제 현실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상속자를 세웠는데 이 상속자를 세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심이 좋은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나의 후사가 되어서, 그가 나의 후사가 되어서 나의 가족의 모든 재산과 나의 지위를 이어받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지도자로서 내가 그를 세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을 보니까 자신을 통하여 상속자, 즉 자신의 태를 통하여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상속사를 세우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자신이 이렇게 상속사를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오늘하루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좀 더 멋진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또 하루를 살았습니까? 사실 저와 여기 있는 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계획했던 목표와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과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꿈과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개척한 지 어느덧 4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위하셨다는 것을 되게 많이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강대상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어느 순간 욕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어떤 욕심이냐면 사람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이
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 적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처음 계획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윤현성 전도사 찬양 잘하는데 이 찬양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어느 순간 되게 많이 생겼던 저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과연 하나님의 욕심이었을까? 사람의 욕심이었을까? 판단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은 바로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저의 욕심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욕심이 시작되었고 그 욕심이 사람이라는 욕심이 생겼고 많은 무리의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꾸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적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계획과 꿈은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적은 무리가 모여도 많은 무리가 모여도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했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자식이 없는데 사실 상속자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너의 계획이다. 나의 계획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자식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 20장 20절에 이삭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계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환상 중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현실 속에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같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은요 우리의 생각의 상상이 아니라 그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환상 중에 계신 하나님과 현실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시커먼 먹구름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어보라 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위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두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병태가 되어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내 사례는 늙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자는 이제 자신과 사례에게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부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말씀으로 거듭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기준 삼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교회이긴 하지만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말씀에 성장이 있는 교회, 기도가 성장이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의 기초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를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말씀으로 성장하고요.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삶에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주님 옆에 삶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행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의 귀가 열리고요. 그 열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2018년도 하반기 말씀 목표 혹시 아시나요? 신약 1독이에요.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고요. 신약 1독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를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믿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으로서 많이 복음을 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해요. 저도 기대하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고백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게 중요한데 올바른 보듬이라는 뜻이 의롭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으로